나오미와 룻의 신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학교나 직장에서도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에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유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하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순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순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도 그와 동일합니다. 결혼을 하고 모압이라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만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죠. 룻은 자신이 태어난 민족과 환경을 넘어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죽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본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정조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보리밭에서 밀을 줍다가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함께 다시 그 대를 이어서 주님의 그 후손을 낳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조상의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순종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요단 동쪽 편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오순도순 살아가죠. 그때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는데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결혼하여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어갑니다. 유다 지파였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와중에 에비멜렉도 일찍 죽고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도 죽고 기럐도 죽습니다. 그때 남았던 사람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며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르바와 룻이 있었죠. 룻은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함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나아가죠. 그것이 룻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큰 줄거리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계대를 이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다라고 하면서 엘리멜렉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이어져야 하는 그 땅과 또 명예와 그 모든 재산과 붓까지도 보아스를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통해 배운 신앙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전수받은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룻은 전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던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부모님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죠. 짧은 기간이지만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도 함께 신앙으로 잘 똘똘 뭉쳐 있었던 집안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견지하면서 지켜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모세의 율법이 각 지파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들려져야 했고 또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했었던 그 사명이 바로 아버지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과 그 자녀들,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평상시에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계기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남편과 이 시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이 아직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도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어른들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듣고 배웁니다. 그것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도록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전수된 신앙은 내가 선택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고 낯선 친구가 있다면 또 그러한 친구가 보인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룻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결단한 이유는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신앙을 본인의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좋은 곡식들이 많이 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향으로 다시 향하며 나아가죠. 그것이 바로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며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환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집안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베들레헴에서 꽤나 유명하였나 봅니다. 그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환호했다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오미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여의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추수할 때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나오미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주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그러한 마음으로 환호해주고 맞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성읍들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말하라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즐거운 자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자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환호해 줍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과정과 시련을 뚫고 다시 고향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모압 지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온 성읍이 기뻐해 주고 환영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나보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그것을 가르치는 호칭이나 명칭이 없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녀를 먼저 여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몰라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축복받아 마땅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얼마나 가정마다 사연들이 많습니까? 그 고난을 뚫고 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뒤로 한 채 유일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고 우리가 함께 위로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때로는 세상적인 말들과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분의 삶을 격려해주고 또 한 주 동안 힘들었을 그 마음들을 헤아려주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오미를 환대했던 성읍 사람들의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의 이 환호 속에서도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합니다. 이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남들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모압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무엇하라 그랬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또 겸손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의 그러한 생각들, 그런 사람들의 평가, 그런 환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겸손해야 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다는 겸손함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그러한 위로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곳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지 거기에 집중하는 바로 그 신앙, 그 신앙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슬픔을 처한 자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주권을 믿으며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나를 위로해줘요. 나를 이해해 주셔야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본인의 아픔만을 드러내고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사람들은 위로를 하고 또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성읍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죠.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겸손히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것, 그러한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러한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평상의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이를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들레헴 땅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보리 추수하였다는 사건들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결정적인 사람들로 삼아가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큰 고난과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평범한 시간들을 살아가죠.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하루, 또 작아 보이는 순종의 시간들, 아주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선택들, 그러한 작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또 증조 어머니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의 삶도 룻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평범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화려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늘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이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미세하게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 순간 가정에서 선택하고 직장에서도 선택하며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결정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도 그 바른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작은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러한 신실함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열매로 보여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들과 사인들과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안수 집사님 가정이 특송하실 때 너무나 귀한 가정이다, 참 특송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귀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아이들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그러한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업물을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유지였고 또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던 사람이었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서 일부 남겨두는 그러한 선한 마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뉘어졌죠. 그 12지파는 땅을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유지해야 했고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혈통을 보존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 점점점 팔려나가고 또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지파에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소유와 재산을 팔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그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선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은 형제가 판 것을 다시 물러주어야 하는, 대신 보상해주고 찾아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중에 재산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를 이어가는 그 혈통을 보존해야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 땅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그 가문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헉소리 날 만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서 보아스가 밀을 줍고 있던,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보고 그 나오미의 권면과 말을 듣고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함께 낳은 아들, 그의 아들이 결국에는 다윗이 되는 하나님의 유대 역사의 메시아의 계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입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서 나오죠. 그때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작고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대손손 가문이 예수 믿는 집안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